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상을 이 땅에서 현실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속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을 현실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할 때 여전히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으며 또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저 하늘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상을 훼손시켜서도 안 되고 또 그 이상에 머물러서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은둔과 도피적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이 땅에 진정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친히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이제 도읍에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또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더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고 7절에서 9절은 분봉왕 헤롯이 긴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세 부류의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의 말씀에 걸맞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그것을 친히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단 점유하고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단과 죽음의 세력이 자기들의 노예로 삼은 것,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이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노예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 세계를 변혁시키는 일이며 이 세계를 바꿔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는 단지 우리의 가슴에 이 심령, 옛날에는 그 심령 천국이라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예속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몰아내시면서 이제는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놓이게 하심으로써 이 하늘 안식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축기와 바로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먼저 몸소 행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탁합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고을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자기 어떤 사적인 생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가 각 고을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위탁한 사역이 그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6절에서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위탁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상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서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먼저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의식을 정확히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자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먼 처음 들어가는 그곳에서 머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거부하고 쫓아낸다면 이 발을 벗고 신을 먼지를 털며 그것을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 사역의 목표가 자신의 사적 유익과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 성취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 얻은 마을에 들어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집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를 좀 대우해 줄 곳, 나를 좀 평안히 맞아줄 곳, 또 그곳에서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곳, 사역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호식할 수 있는 것, 좋은 잠자리, 좋은 먹을거리, 이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최소한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입고 다녀야 할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돈이나 어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물질적 가치, 그 어떤 그 소유가 너희들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평안히 머물 수 있는가,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좀 누추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이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그 마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역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적인 욕심을 제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상을 현실에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의 어떤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압박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쉽게 말해서 헤롯이 지금 긴장했습니다.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들리자 하니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의 세례 요한의 사역 이상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빈들에서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이 헤롯이 긴장이 된 것입니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그러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정치적 압박을 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처럼 여차하면 예수도 내가 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제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서 핑퐁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정치적 압박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이 파송하신 대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지금 어딘가 가서 음식을 사와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 새 출애굽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 임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새 출애굽 백성,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진정한 새 출애굽,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출애굽의 광야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먹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 자체도 없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놓은 그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현실과 그리고 제자의 능력의 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능력은
오병이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5,000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깊은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실현해야 할 것은 5,000명을 먹이는 일인데 그 먹일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놔야만 합니다. 오병이어를 그것을 작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 이상이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0명을 50명씩 이렇게 나눠 앉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먼 하늘 위에만 둥둥 떠다닌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손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배고픔에 있는 자리들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야 하며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진정한 생명의 안식이 넘치도록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큰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작은 개척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 크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투신하고 헌신하고 내어놨을 때 그 작은 그릇이라도 그 작은 공동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상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상을 고상한 언어로 선포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정한 실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의존하는 자세, 그러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현실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상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너무 고상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될 때는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하며 배고픔과 전투해야 하며 또 정치적 압박과도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우리 이 작은 몸부림을 받으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